자,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보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또 같이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들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내내 다뤘던 내용들은 뭐냐면 믿는 자의 권세 부분을 다뤘어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들이 뭔가? 그래서 믿는 자의 권세. 그 권세는 교회 다니는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믿는 자의 권세예요. 믿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그런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처음 출발로서부터 한 번에 될 수는 없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라 그랬고요. 근데 이번 주간에 계속 다루는 부분들은 뭐냐면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그래서 복종치 않는 자들을 벌할 때 누구를 통해 한다고 그랬어요? 복종하는 자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든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어둠의 세력, 이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는데 우리도 같은 편이다. 같이 복종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편인데 어떻게 그들을 멸하겠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되라고 그랬는데 그 복종이 어떤 것을 복종시키는가? 어제 그 얘기를 다뤘지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면 복종되기가 쉽고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을 부딪힌다. 자꾸 툭툭툭 걸리는 게 생각이 좀 너무나 세속적이고 말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것, 내 감정이 다스려지는 부분 어제 다뤘어요. 그래서 뭐 좋은 애, 싫은 애, 피곤하네, 안 피곤하네, 짜증나네,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 그 다음에 몸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몸은 뭐 뚱뚱하냐 안 뚱뚱하냐 그런 것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내 몸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부담이 되고 늘 이 몸이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건강관리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해야 되고, 하나도 문제 안 되면 상대적으로 빼짝 말랐어도 몸이 피곤한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등치가 좋아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 전에 했던 우리 한국 가신 우리 집사님의 아들이 몸무게가 250파운드인데요 거의 무슨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키도 조그만데 등치는 이렇게 뚱뚱해 보세요. 도라무통 같이 생겼어요. 근데 엄청나게 빨라요. 자, 이 사람은 뭐 몸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자기가 어떤 일을 해도 이렇게 뚱뚱한데 너무나 빠르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빼짝 말랐는데 몸이 몇몇 허덕허덕 거린다. 이건 뭐예요? 몸을 키워야 된다든지. 그래서 우리 몸이 다스려지는 그 조건은 뭐냐면 내가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는 것, 이 몸에 의해서 걸리적거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그런 부분들을 다뤘어요.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그 모든 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복종되어지는가? 이런 부분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힘이 뭔가? 그래서 답으로는 믿음과 헌신과 성령 충만, 다 같은 말이거든요. 믿음과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또 다른 표현은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컨셉은 뭐냐면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느낌이 충만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든 감정이든 어떤 영역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그런 상태, 성령님께 모든 것이 위탁되어지고 맡겨진 그런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한량없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부어진다 그 말은 무슨 위로부터 어떤 능력이 임한다 그 말이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잖아요. 그럼 이 성령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부분에서 순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지금 우리 작은 생각으로 보니까 막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으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현실화되면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일의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얼마나 내어드리느냐예요. 아멘. 얼마나 내어드릴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돈이 걱정이 되고 돈이 문제가 되고 또 뭐 통장에 그 비우라면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들고. 왜 그래요?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 위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자기는 어떻게 해요? 내 이 돈 문제, 이 재정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사람에게 그 부분에서는 절대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돈 문제, 그러니까 이 도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고 그분이 주권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문제 염려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항상 돈 문제가 걸려요. 왜요? 항상 그 돈 문제는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 헌신이라는 것,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게 헌신인데, 그 헌신은 한 번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드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이 온전한 헌신이 되었을 때 온전한 헌신으로 나가는 그 첫 관문이 뭐냐면요, 나는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뜻만을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의 첫 출발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요, 안 돼요. 나는 이건 안 돼요. 나는 이거는 양보 못 해요. 이거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이거저건 양보는 하지만 이거는 안 돼요. 뭐 이렇게 자꾸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제한이 두잖아요. 이게 헌신이 출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하죠. 늘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 뜻대로 안 돼서 망정이지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내 마음에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헌신의 첫 출발입니다. 아멘. 헌신의 출발이죠.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소원은 영의 소원이든지 하여튼 그 소원은 그래요. 근데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만 원하는 줄 알았더니 딱 부딪히니까 원하지 않는 게 있었네. 나는 여전히 DVD도 보고 싶고, 나는 여전히 잠도 더 자고 싶고, 나는 여전히 자존심을 못 견디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는, 그게 영의 소원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다 하고 싶은데 현실에 딱딱 부딪히니까 이러저런, 나는 경제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다 맡겼어. 그런데 돈이 없어지니까 초조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뭔가 자꾸 궁리하며 돈 꾸러 다닐 생각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 경제적인 부분이 헌신이 안 된 거예요. 헌신되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헌신되기를 소원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은요, 항상 그 부분이 자유로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가는 것처럼 그런 거죠. 또 우리가 뭐 지혜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지혜를 얻냐면 헌신된 사람인데, 그럼 지혜 부분의 헌신이라는 그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도시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 이 도시에 강한 자는 이거다라고 딱 어차피 주님께서 알게 하시거든요. 다 알게 하시고 보여주세요. 이 도시의 강한 자는 이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럴 때 그거 할 수 있어야 되겠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또는 어떤 중보자들이 기도하다가 이런 겁니다. 나는 그거 동의 안 해.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즉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할 수 있을 때 지혜가 거기서부터 임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혜 은사를 받았어요. 지혜 은사를 받았는데 인생 하나도 안 풀리고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혜 은사 받았다라는 표현이 그냥 지혜 은사를 구했다 그 말이에요.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볼 때. 그러나 속으로 완전한 지혜가 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혜의 은사의 키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는데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가 다 주어진 거예요. 지혜도 다 주어지고 모든 게 다 주어졌는데 왜 그러면 지혜 은사를 사모하냐? 제가 지혜 부분에 있어서 지혜 은사를 달라고 그러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내 멋대로 내 인생을 막 살아보겠다고, 이 아라비안 나이트 그 주전자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주님은 조종당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30살이 딱 돼서 제 인생의 주권을 맡겨드리고 이제는 무슨 말씀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하리이다. 하도 어려움을 많이 겪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리이다 라고 그때서부터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리고 주님이 계속 시키는 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 지혜가 현실화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지혜가 따로 어느 날 뭉텅어리가 딱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은사처럼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떤 방법 앞에 나의 생각과 방법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것이 훈련되고 나니까 그때그때 주님이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말씀하세요. 어찌 보면 어떨 때는 미련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그렇게 해서 저는 정말 미련하게 삽니다. 참 단순하게 살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그랬더니 그것이 가장 최고의 전략이었어요. 그게 최고의 전략이에요. 아멘. 결국 이 지혜 부분, 나의 이 생각을 의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되 그대로 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기다리고. 그거 할 수 있을 때 지혜가 임합니다. 그거 할 수 있을 때 전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아요.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왜 자꾸 인간관계에 부딪혀요? 왜? 이기심이 많아서 부딪히죠. 자기는 포기 안 하니까 부딪히고, 양보 안 하니까 부딪히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부딪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다 맞춰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부딪혀요. 내가 그 사람에게 다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은 내 인생이 뭐가 돼요? 뭐가 되긴 종이 되는 거죠. 그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지. 그 사람에게 다 맞춰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려니까 기분 나쁘고 안 하고 싶고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기심이잖아요. 이기심.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까지 인간관계를 하라고 그러냐면, 네 뺨 때린 사람에게 또 돌려서 한 대 더 때려달라고 그러라는 얘기잖아요. 더 때려봐 이게 아니고, 이건 싸우자고 덤비는 거고,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전히 우리는 나는 사랑하나 저는 미워하니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네 원수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그가 힘들 때 위로해 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내 안에는 이기심과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내 자존심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되어지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왜 순종되지 않느냐? 그것은 나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저에게 해끼쳤던 사람들,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잘했어요. 축복하고 기도하고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저를 다 이해하고 저에게 잘해줘요. 저보다 먼저 저한테 인사하고 다 그래요. 아멘. 근데 그러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왜요? 내 생각에는 이것은 인생 힘든 거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네 원수를 사랑하고 줄이거든 먹이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지혜잖아요. 그러면 이게 살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 앞에 내 감정과 이기심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좋든 싫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주어진 현실 속에서 이렇다라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돈이 너무나 없는데, 나는 지금 완전히 꽉 막혔는데 사르밧 거부처럼 이제는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드려라 그리고 누구 갖다 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때서부터 주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구나, 그 사실을 그때서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이 그 비밀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아마추어 내지는 초보 단계에서는요, 자꾸 의견이 많아요. 의견이 많고, 이건 어떻게, 이건 자꾸 의견이 많아요. 그런데 프로가 되면 의견이 없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무엇을 하면서도 참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제가 지금 이 모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결국 헌신이 뭔가, 믿음이 뭔가, 순종이 뭔가, 이 모든 것이 그 복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전도사 시절에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서 뭐를 시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요, 제 나름대로 이제 일단은 생각이 딱딱 돌아가잖아요. 이기심을 통해서, 이 전도사는 이렇게 하고 저 전도사는 저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 것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내 것만 잘하는데 저 사람들이 펑크를 내잖아요. 저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공통적으로 나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싸우죠. 네가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다 같이 단체 기합 받잖아. 잔소리, 매번 교육자 외치 시간에 1시간씩 잔소리를 먹잖아요. 매주일마다.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말로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가 좀 잘 좀 해주면 될 텐데. 자, 그거 배후에 뭐가 있어요? 나의 편안하고 싶은데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내 안에서 있을 때는 평안이 없어요. 관계도 안 좋고, 혼나기는 맨날 혼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못하는 부분들을 내가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또 다른 거 또 시켜요. 그 다음에 또 업무를 또 싹 바꿔버려요. 나는 이 부분에서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이렇게 부분을 잘하고 싶은데 벼랑간 1년 지나가다 업무를 싹 바꿔. 이거 하라고 그래. 이거 열심히 하려다 또 저거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업무가 바뀌어요. 그럴 때마다 참, 왜 이렇게 나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상관없지요.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조회종을 순종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때그때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리라 하고 최선을 다했어. 행정일을 맡기면 행정일에 최선을 다하고, 아동부를 맡기면 아동부에 최선을 다하고, 제자훈련 맡기면 제자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관리를 맡기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그때그때 어떨 때는 믹스되고, 내가 다 해놓은 것을 상대방이 크레딧까지 가고, 그래도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제 자신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 갖춰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게 그냥 고생이고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정말 미니스터로서 갖춰야 될 대부분의 것들이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갖춰지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종살이 막 하고, 뭐 이 사람이 시키고 저 사람이 시키고, 뭐 감옥에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총리가 되기 위한 모든 코스들이 다 통과됐더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재주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뭐 총리 수업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미련한 거 맨날 느리고 도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우리 어찌 보면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때그때 말씀하시거나 위에 있는 권위가 우리 가운데 뭔가 말씀하실 때요,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의견을 대지 마세요. 되네 안 되네, 일단 말하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도대체 안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 그런데도 그냥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럼 시켰던 윗사람이 그걸 다 알아요. 그 중심을 다 알아줘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얘기했잖아요. 좀 신발 놓는데 요만한 거 한 1피트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해, 그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보고. 다들 쫄병들 쫙 있는데, 이 신발 놓는데 거기가 있지, 니네 몸 하나도 나오면, 몸 나오면 다 나오는 대로 만나요. 그 안에 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요만한 신발 상자만한 박스 안에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 사람들 어떻게 안 들어가는 게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랬다면 저는 거기다 머리 집어넣고 막 들어가려고 막 그랬어요. 분명히 그 상자 박스 이만한 조그마한 신발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만한 사람이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들어가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죠.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5불을 주고 10불어치 물건 사고 3불 거실러 오시라고 그래요. 자, 5불을 주고요 10불어치 물건 사와. 물건 10불이란 얘기는 안 해요. 물건을 값을 딱 보면은 PX에서 10불어치예요. 그리고 나서 3불 거슬러 오래요. 그럼 어떻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터무니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의도 맞는 거예요. 자식이, 네가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어. 갔다 와.
그래서 두들기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5불 가지고 10%치 사고 3불을 남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어떻게 재정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래도 가는 거예요. 분명히 답은 없어요. 답은 없어요.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답은 분명히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한 방법은 없고 답은 없고 이성적으로 도무지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이해되는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고 내가 주어진 상황들이 주어져야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못합니다. 똑같잖아요. 5불 내고 5불 가지고 10%치 물건 사고 3불 거슬러라. 이게 13만 5천 명을 300명이 치고 그리고 전리품 갖고 오라 그 말이잖아요. 그 말 아니에요? 너네들이 13만 5천 명을 300명이 가서 이기고 그 다음에 전리품 다 가져와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몰라요? 그냥 갔단 말이에요. 답은 분명히 안 나와요. 답은 분명히 안 나와요. 우리 지금 지교회도 그렇고 애틀란타도 그렇고 재정의 50%를 선교해내요. 이게 운영이 됩니까? 계산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계산이 안 돼. 그것 때문에 렌트를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계산이 안 나오니까. 자기 머리 계산해가지고 돈 맞춰보고 한 달 수입 맞춰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훌륭합니다. 그 잔머리를 내려놔야지 주의를 합니다. 5불 가지고요 10%치 물건 사고 2불 거슬러 올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될 줄 알아요. 분명히 답은 안 나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하고 어떻게 5천 명을 이게 계산이 나옵니까? 도대체 계산이 안 나요. 먹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여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한 명 먹기도 바쁜데 어떻게 5천 명을 먹이냐고 2만 명을 먹이냐고 도대체 계산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주님은 그냥 하잖아요. 물떠온 포도주는 물떠온 하인들처럼 그냥 물 가지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도대체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이럴 때 딱딱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주의를 못 합니다.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자기 능력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가는 거죠. 5불 가지고 10%치 물건 사고 2불 거슬러 와야 돼요. 자, 그럴 때 분명히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1,000불 주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1,000불을 준다든지 그러면 되는 거지. 더 많이 주면 안 드릴까요? 제가 3불만 드린 게 아니라 900불을 드리면 안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900불을 인마이 포켓 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런 상상할 수 분명히 대책이 없어요. 그랬는데 딱 PX에 갔는데 딱 5불 가지고 물건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자기도 있으면 괜찮은데 돈도 없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PX 가가지고 10%치 물건을 막 고르는데 그때 위에는 장교나 고참이 너 이거 살라고 돈 내줄게 딱 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5불 그대로 남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껌이나 2개 사가지고 3불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이 공간들을 내 이 작은 머리로 다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 못하는 거예요. 자,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먹여라가 아니라 가서 쳐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쳐야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 300명은 나팔, 항아리 이것만 가지고 와! 한번 했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다 싸우더니 싹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5불 가지고 10불어치 물건 사고 그런 다음에 전리품 싹 걷어오는데 우리끼리 안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연락병을 취해가지고 백성들 다 몇만 명 와서 그 전리품을 몇십만 명의 전리품을 싹 걷어가는데 3일 걸리는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이 상식으로 이 수법으로 계산하면 교회가 안 돌아갑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다 교회를 운영하니까 맨날 예산 어쩌고 무슨 결산 어쩌고 맨날 이런 거 따져 쌓고 쓸데없는 짓이죠.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요. 때로는 이렇게 정말 재정을 보든지 뭐를 할 때 도대체 헌금이 한 달에 200불, 2,000불밖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렌트는 1,200불 나가야 돼요. 근데 50%는 또 이렇게 미션을 보내야 돼. 그러면 답은 1,000불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것도 필요해. 그러면 적어도 헌금이 4,000불이 들어와야 돼요. 아니면 3,000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렌트 나가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주의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저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어디 있어요? 그냥 가는 거지.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감동 주기를 네 통장 비우기 시작해. 네 돈 있잖아. 네 돈 갖다 메꿔. 그럼 메꾸는 거예요. 메꾸는 거.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힘들면 어떻게 내 돈 어쩌고 저쩌고 아니죠.
왜 너는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못 먹고 살게 하냐? 너는 네 거 왜 다 챙기면서 하나님의 교회 힘들게 하냐? 그리고도 네가 도시의 문을 열고 네가 나를 헌신돼 있어? 내가 그리고 너에게 축복해 줄지 알아? 네 이기심부터 깨! 딱 그런단 말이에요. 아멘. 그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도대체 2,000불밖에 헌금 안 나오는데 1,000불 내고 렌트비 1,200불을 계산이 안 나오는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하시는 방법은 너부터 희생해. 그리고 그 본인부터 희생을 하게 만들어요. 또 주변 사람 희생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들의 월급을 올려주든지 사업이 잘 되게 만들어서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만들든지, 아니면 또 제3의 방법으로 사람이 그때 한두 가지 더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방법은 뭐냐면 사람들 모일 때까지 또 기다려요. 사람 모이면 헌신할 줄 아세요? 먼저 핵심 그룹이 헌신 안 하는데 헌신 안 합니다. 아멘. 이게 다 계산들이에요. 계산들. 그러니까 재정이 안 풀리고, 그러니까 지혜도 자기 머리에서 아무리 굴려도 답이 안 나오니까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되든 안 되든 가보는 거지.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다니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과정 속에 주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가는 과정 속에 주님의 전략이 임하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들이 가서 요단강 실로암 가서 씻으라 가려고 하는데 가는 동안에 막 이렇게 치료돼 버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해주세요 라는 자기의 주장들 배후에는 다 불신앙이 있고, 불신앙이 결국 뭐예요? 이해되지 않는다 그 말이고, 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이고, 능력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에요. 도시의 견고한 진을 깨기 전에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바로 그거부터 깨져야 돼요. 그러면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하십니다. 제가 정말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50%의 재정을 선교에 쓰고, 또 뭐 그래도 교회가 운영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힘들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늘 절박하고. 즉 크리스찬 라이프는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거절하는 거예요. 매 순간 긴장하는 삶, 매 순간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안일한 부분들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어떤 때는 통장도 비워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통장에 있는 돈을 의지하면 통장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의지하는 영역들,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는 거죠.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이렇게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제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철저하게 차단해버립니다. 완전히 들을 때까지는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도대체 불가능해요. 이게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뭐 그랬더니 우리가 양식 안 갖고 와서 또 그러나 수근수근거리니까 너네들은 아직도 못 알아듣느냐? 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몇 명을 먹였느냐? 5,000명을 먹이고 12강절이.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뭐 얼마를 먹이냐? 4,000명을 먹이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너네들은 왜 수근수근하는 모든 이유가 뭐예요? 무슨 일은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병기예요. 육신의 병기. 다 쳐버리셔야 돼요. 상관없어요. 주님이 명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홍해를. 주님이 명하시면 그냥 광야를 가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그냥 가세요. 아멘. 어느 선교사님께서 벼랑 끝에 서는 용기에 나와 있는 그 예화잖아요. 그 선교사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느 배를 타고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배값이 100불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제 표를 사러 가죠. 주머니에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표는 그 당시 때 몇십 년 전이니까 100불이면 크죠. 100불을 내야 되는 자기는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쭉 그 당시 때 표 사려고 줄을 쫙 섰는데 자기는 돈이 없는데 표는 사야 돼. 그 환경에 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 똑같은 거예요. 돈 없는데 가야 돼. 표를 파는 사람들이 계속 와요. 사람들 100불씩 내고 100불씩 내고 100불씩 캐시들을 내고 그래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다가올 때마다 자기는 불안한 거예요. 난 돈이 없는데 표를 사야 돼. 그런데 어떻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복음 얘기를 쭉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난 돈도 없는데 나 돈 없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공개망신일 텐데 막 온갖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냥 여전히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가라고 그랬고 또 주님의 공급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공급할지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옆에 와서 표를 딱 내고 돈 달라고 딱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에 딱 이렇게 습관적으로 간 거예요. 있는 줄 알고. 아니, 별 생각 없이. 그런데 옆에 사람이 바로 200불을 딱 내는 거예요. 자, 아무에게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길이 해결돼요. 그렇게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 주어지는 생각의 범위 안에, 재정의 범위 안에서, 능력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세처럼 이 하늘의 창을 여신들, 바다의 여신들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일을 하리까? 그럴 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법, 돈 하나도 없이 출발했어요. 단 200~300불도 없이 출발했어요. 손을 한 번도 내민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재정의 50%를 씁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교육자를 하여합니다. 말 그대로 돈도 없는 데 가서 물건 다 집어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채워주면 하는 거고 안 되면 문 닫으면 되지.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첫 번째,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게 했고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다 희생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그런 다음에 저에게 풍성하게 채우시고 많은 것들을 채우셨는데 그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해요.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헌신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뭐를 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 너는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망설임과 주저함이 없이 나에게 맡길 수 있고 드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록 너는 재정이 없어도 뭐 돈이 없어도 내가 하라면 그냥 할 수 있겠냐? 돈과 상관없이 나를 신뢰함으로 그 부분에 예스 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요. 아멘. 또 아이디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결국 중심에서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모든 부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대책 생각 안 했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쳤을 때 방법 없었어요. 그냥 순종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어떤 방법 없었어요. 그냥 죽이면 죽는 거고 살리면 사는 거죠. 그러나 순종했단 말이에요.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무슨 방법 연구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뭐 온도 조절기를 맞춰놔라 뭐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들어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밖에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믿음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다 전략과 방법 따라 살잖아요. 이걸 이기는 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이게 복종하는 힘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저절로 이런 믿음이 오는 건 아니에요. 믿음을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불안함과 초조함과 막막함을 뛰어넘어서 그때그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그냥 순종하고 그냥 순종하고.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환경들을 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 결국 뭐냐면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종이 되는 거잖아요. 종. 세상적인 종은 자기의 생각과 주권과 자기 방법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종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져서 아무 나의 생각으로부터 나의 능력으로부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일에 필요한 생각만 하고 나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하신 일에 필요한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만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주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늘 갖기 위해서 그러려면 인간이 그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이 없으면은요 자꾸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에 저 사람들은 사위정경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말씀 앞에 기도 가운데 예배 자리에 계속 서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 맺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 안에서 주님이 계속 된다, 할 수 있다, 자꾸 마음과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있을 때 주님이 어느 순간에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종이 되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예배 가운데 늘 구하고 주님을 친밀히 아는 과정 속에 있을 때 어느 날 작은 거라도 하나님 딱 말씀하세요. 한 번에 거창한 거 말씀 안 하십니다. 작은 거라부터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그거 하려면 여러 가지 이기심이 부딪히고 이해 안 됨이 부딪히고 하기 싫음이 부딪히고 여러 가지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저러한 상황들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막 그럴 때 갈등을 조정하고 그리고 순종해요. 그 부분에서. 그렇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결과를 보니까 분명히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네. 내 생각에는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되네. 그 되네를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구나. 이걸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주판 투지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고 계산이 안 나오는데 되어지는 것들을 계속 경험을 쌓는 거예요. 그 경험을 재정 부분에 쌓고 관계 부분에 쌓고 지혜 부분에 쌓고 전략 부분에 쌓고 계속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 경험을 쌓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이해하는 사람이 돼요. 아멘. 우리 교회가 여기 올 때 도대체 대책이 없었잖아요. 이제 뭐 본인들 살기도 힘들고 성도님들 먹고 살기는 것도 빠듯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오면 캐시로 80만 불이 있어야 됐어요. 캐시로 80만 불. 리모델링 30만 불, 디파짓 50만 불, 80만 불이 도대체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80만 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매달 유지되는 유지 비용 있잖아요. 이 건물 유지 비용. 이게 도대체 대책이 없잖아요. 그 인원에 돈도 없는 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가겠습니까? 로렌스빌로 갈까요? 그냥 편안하게 5,000 스퀘어핏으로 가면 우리가 충분히 매니지가 가능한 넘버예요. 근데 2만 스퀘어핏으로 오고 땅을까지 사야 되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넘버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이 대가를 지불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시다 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 해결됐죠. 그 모든 부분이 도대체 답이 없었는데 그냥 그 80만 불이 해결됐잖아요. 뭐 셀폰 타워 저거 해가지고 저 17만 불 세이브되고 뭐 해가지고 세이브되고 이렇게 누가 헌금하고 헌신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30만 불 안 나올 것 같은데 30만 불이 헌금이 들어오고 타주에서도 막 돈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데 우리는 10만 불 모으기도 제 생각에는 그당 힘들었어요. 그 당시 때 10만 불. 그런데 80만 불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불가능을 가능하는 힘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통장에 돈이 있을 때까지는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못 움직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는 가는 과정 속에 먼저 희생하라고 그러면 내가 먼저 희생하는 거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미랄 되고 싶은 사람부터 희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사람부터 희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들의 삶이 이제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들이 경험하게 돼요. 그 모든 영역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내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다윗처럼 우리 마음속에 10,000만인이 내게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안연하리로다. 그 고백이 나와요. 시편 3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무지 불가능한데도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명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모든 것에 가능하다라는 그 믿음이 경험에서 나오는 경험. 매 순간 경험. 아멘. 바로 이제 우리가 도시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든 부분에서 복종되라고 그랬잖아요. 이해되지 않아요. 계산되지 않아요. 이기심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아요. 할 능력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뭘 원하는지 안다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가 뭔 상관이야. 300명이면 무슨 상관이냐. 여리고성 도로란 뭔 상관이야. 그것을 할 수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 또 주의 종을 통해 말한 것에 자기의 모든 스케줄을 맞추라는 거예요. 모든 스케줄을 써머리도 마찬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는데 도대체 시간이 안 나와요. 뭐 이것저것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그 다음에 열리는 거예요. 절대 환경이 열린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건 누구나 세상 사람 다 아는 거예요. 돈 있는데 사업 왜 못해요? 돈 가지고 누가 돈 계속 대줘요. 떨어지기 전에 미리 돈을 갖다 줘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돈 없이 사업할 수 있는 힘. 아멘. 도대체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내는 힘.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시간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시간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적 하나님의 시간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그때서부터 시간 부분에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 시간 가지고 따지는 거나 돈 갖고 따지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결국 내 자원 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내 시간은 딱 정해졌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가라. 우리 지금 달라스에서 어떤 분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대체 시간이 안 되는데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라니까, 진짜 어제 대화하면서 그런데요. 학교가 아니라 직장 갔다 와서 밥 먹고 그리고 써머리하고 그 다음에 그냥 기도 3시간 하면 바로 자야 된대요. 자기 미래를 위한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멘. 자, 믿음이 뭐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고 싶지 않아도, 할 능력이 없어도 주의 말씀 앞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무지 계산이 안 나오고 도무지 가능성이 없었고 도무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만 된다, 아니면은 도대체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바로 그 일이 해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고, 담대하게 적을 향해 달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몇 사람에서 도시 한복판에 딱 서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와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잔머리 그만 써라, 이제 계산 그만하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믿고 그냥 순종해라. 이해되는 거.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이삭 쳐라. 그러니까 그냥 쳐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답은 없어요. 어떻게 그 문제 해결될지는 몰라요. 그냥 치라면 치려고 그러니까 잠깐 해가지고 양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이삭은 위대한 믿음이 뭔지를 배우잖아요. 이해됩니까?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자원 가지고 해요. 세상은 맨파워 가지고 해요. 세상은 어떤 리소스 가지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리소스, 우리 자원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룰 수 있을 때 그건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 경험이 지식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세상을 이기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누군가의 믿음이 대가가 됐고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 안에서 계속 경험해왔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교회 분들이 계속 경험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돈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가지 마세요. 순종으로 이끌어가세요. 그러면 그 믿음과 순종이 도시의 문을 열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시의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방법과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방법이시고 주님이 전략이시고 어떤 능력의 소스가 주님이시고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발휘될 때 불가능이 가능하고 도대체 안 되는 것인데,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인데 주님은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었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건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것인데, 근데 주님은 죽은 자를 일으킬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에,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에 그것을 믿어드리는 그 믿음의 순종들이 역사를 변화시키고, 바로 이 우리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 그 순종이 쌓여가고, 그럴 때 점점 위대한 순종, 좀 더 사이즈가 큰 순종을 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목숨을 거는 순종을 하게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자들을 벌할 수 있게 된다고 했사오니, 계시록 12장 11절에서 정말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힘이 형제들의 기도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보혈과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자기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물러가지 않았던 그 믿음, 그 믿음이 로마를 바꿨고 그 믿음이 역사를 바꿨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믿음이 한 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순종하고 도대체 이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순종들이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 견관진이 제거되면서 이제 거꾸로 그 순종을 통해 도시의 견관진이 제거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안 된다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무언지를 경험하게 될 텐데 그 복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